어떤 역사가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역사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렇게 그 당시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의 증조부들은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부들, 할아버지들이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안식일을 안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들은 안식일을 일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주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한 문장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증조부들은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이라고 불렀고, 할아버지들은 안식이라고 불렀고, 아버지는 일요일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자신의 세대들은 안식일을 주말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연약해지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오늘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내리막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5장까지 살펴봤는데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내리막길 사이에서 이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오늘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10년을 믿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 6장이야말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서 가장 해석이 차이가 심한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목회자나 평신도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때로는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데 아마 이 호세아서 6장이 그러한 큰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이 진실한 회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본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6장 1절부터 3절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대표기도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정말로 진실한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담고 싶은 마음에서 이 구절을 암송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가페 열린 노트 성경인데 열린 노트 성경의 6장의 타이틀을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과 주석가들, 교수님들은 하나같이 6장의 이 회개가 진실하지 않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중에 진실한 회개는 14장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호세아서 6장을 보면은 오늘 이 6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3군데를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다니던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을 때에 이 호세아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사가 전공인데 전공 교수님이 안식년을 가서 들을 과목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호세아서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호세아서 6장을 어느 목사님이 발제하기로 했는데 발제가 끝나자마자 교수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엄청나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참으로 평상시에 보면은 늘 인격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 목사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이 호세아서 6장을 진실한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석을 몇 권만 읽어보았어도 의문에 차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문은 하나도 없이 올바른 해결하면서 본문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화를 내게 되었다고 말을 한 것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호세아서 6장을 오늘 보시면은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진실한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일 겁니다.
돌아가다는 말과 알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돌아가다는 것과 알다입니다. 오늘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정말 성경에 읽다 보면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알겠다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고백은 지금 기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 2절에 보시면은 이틀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말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그저 둘째 날이 되면은 나아지고 셋째 날이 되면은 일어설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진정한 회개는 14장에만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4장을 강의하려면 두 달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14장 3절을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몇 장을 넘기셔서 호세아서 14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보아가 주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리이다 할지라. 아멘. 네, 이 호세아서 14장과 6장의 회개가 어떻게 보면 둘 다 회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서 14장에는 6장에 전혀 없는 세 가지에 대한 죄 언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6장에는 자신의 죄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14장에는 세 가지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지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그러한 태도로 살았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을 타지 아니하며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보다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많이 두은 것에 대해서 두 번째 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신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이 뭡니까?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고아에 빗대어서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14장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6장과 다른 점은 6장에는 많은 말들이 있고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하지만은 죄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아가라면 나아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입버릇처럼 말한 것처럼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나아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거기에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한 이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민족의 단어를 연구하고 연구해도 순종이라는 성경 말씀을
번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가 그 순간에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다 번역해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말이 없어서 성경을 번역을 끝내지 못할 판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님의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휘바람을 부르니까 개가 쏜살같이 따라와서 그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원주민이 선교사님의 개는 온통 기뿐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교사님의 개는 온통 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 말을 순종이라는 말로 옮겨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의 말을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모든 단어를 온통 기밖에 없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순종은 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나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기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는 척 하였지만은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진정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온 모든 마음과 행동들이 기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홍전 목사님, 돌아가신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하루에 한 권씩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때는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읽었나 싶을 정도인데 정말 눈만 뜨면은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한 권씩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을 때 그분의 설교집에 여러 번 나오는 교회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읽으면서 교회아가 뭔지 몰랐습니다. 읽다 보니까 교회아라는 말은 자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자아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자아 중심으로 하는데 그 말을 빗대어서 김홍전 목사님께서 교회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아라는 게 뭐냐면은 늘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교회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아 중심으로 사는 삶이 회개하였을 때 교회아가 생겨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실하지 않는 회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진실한 회개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했다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면에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4절부터 하나님의 비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4절부터 하나님의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비판하는 걸 볼 때 1절부터 3절까지가 결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비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비판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생기는 이슬이 밤까지 종일 계속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한두 시간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저 아침 이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너 그 마음이 아침 이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오겠다고 외치고 있지만은 그 마음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너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고난이 다가오면은 다시 아수르를 또는 바알을 쫓아가지 않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너의 마음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까?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설교자로서 앤드류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앤드류 보나르는 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높게 말하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녹음 테이프가 없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설교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하이톤으로 설교하는 듣는 사람들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도대체 목소리가 작아질 데가 없었다라며 불평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앤드류 보나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가 지금도 존경하며 제가 그분의 전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성도들이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자기 이름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이 교회에서 들릴까? 평일날 보니까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기는 목사님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목사님은 자기가 그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걸 보고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니까 그대로 늘 짜증나는 목소리고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고 힘들지만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설교가 진실한 설교이며 자기들을 위한 설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앤드류 보나르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사실 설교자로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말로서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게 된 이유는 그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받은 자들이 그의 설교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제사, 번제를 드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SFC 선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날마다 이 오카라에 배지를 조그만한 걸 달고 다녔습니다. 혹시 SFC 하신 분들은 달고 다녔을 것 같은데요. 이 배지가 뭐냐면은 칼빈이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칼빈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표시로 여기에 하트를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모양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달고 다녔던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순간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여전히 두 마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에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비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절대로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비판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언약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은 약속을 뜻합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를 동물을 쪼개어서 반으로 나누고 그 반으로 나눈 동물이 제 손바닥처럼 이렇게 양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물을 그렇게 쪼개놓고는 그 사이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맺는다면은 고기를 쪼개놓고는 그 사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나가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것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언약이죠. 그런 언약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어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쪼갠 고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바로 이 고대시대에 맺었던 언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주제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구속사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을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었을 건데 바로 그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슬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오늘 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먼저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솔개를 뒤쫓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쪼갠 고기 사이에서 하나님만 지나가신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뒤쫓아가기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하나님만 무한히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원래 모든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쌍방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후에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무한히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을 이 은혜 언약을 모르고 읽는다면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거듭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구약성에 읽으면 정말로 싫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비판만 많아? 맨날 저주만 있는 것 같아. 구약성경을 굉장히 읽기 싫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호세아 6장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히 책임을 지신다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구약 성경이 너무나 은혜롭게 들릴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은 불평 안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한 분이 있는데 10년 전에 제가 아일랜드에서 갔다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늘 사랑하며 기뻐하며 늘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 용서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제가 그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 30 넘어서 목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말하고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여인이 꿈에 원하는 모든 것을 파는 그러한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그 여인이 그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에게 찾아왔던 그 성도님처럼 제가 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늘 절제하며 늘 기뻐하며 늘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이 자기는 그러한 열매는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걸 다 파는 가게라고 적어놓고는 왜 안 팝니까? 우리는 열매는 팔지 않고 씨앗만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 씨앗을 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이 씨앗은 한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한 종류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절제와 용서와 기쁨을 다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 씨앗을 받고 물은 거죠.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이 씨앗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감사할 때 모든 기쁨과 용서와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주님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에 합당한 감사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장기려 박사님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장기려 박사님이 누군지라는 생각을 가질런지도 모릅니다. 1911년도에 평양북도에 태어났던 이 장기려 박사님은 1947년에 평양의과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남쪽으로 내려나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훗날 1951년에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천막을 치고 무료 보건병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촛불을 켜놓고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있었던 절대 원칙은 환자들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무조건 진료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유명한 일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어느 농사꾼이 왔을 때 돈이 낼 돈이 없다라고 말하자 그 농사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병원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냥 몰래 도망가십시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간호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원장님 메토실에 있는 환자가 밤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장기래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도망가도록 문을 열어주었다네. 간호사가 너무나 어이없이 생각했지만은 장기래 박사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또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어느 날 환자가 한 명 왔는데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딴 병은 아무것도 없고 영양실조였습니다. 그에게 장기래 박사님이 어떻게 처방전을 써준지 아십니까?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지불해 주시오. 처방전 내용이 닭 2마리 값을 병원에서 지불해 주라는 겁니다. 약도 필요 없고 고기를 잘 먹으면 나으니까 병원에서 닭 2마리 값을 지원해 주라면서 장기려 100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분의 삶은 온종일 남을 위해 사는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20평 남짓 때는 병원의 옥탑방에서 홀로 살다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 무료 진료를 하다가 결국은 본인은 내경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이분에게 자주 듣던 말이 바보라고 사람들이 놀려대었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늘 무료 진료를 하는 바보라고 사람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장기래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의사가 됐을 때 결심한 것이 내가 치료비 없는 환자를 단 한 명도 치료해주지 않고 다 모두가 치료한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지금 바보라고 말을 하면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의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기래 박사님의 인생이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삶을 훗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